지금으로부터 6월 11일 6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치유와 감동과 또 회복의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된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키므로 영원히 심은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우리의 막힌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는 예배 되게 없어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씁쓸한 것은 우리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떨어진 데에서 아버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회복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인간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니 천국으로 서리워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정진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성도들을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북을 기둥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한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9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세상을 만족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같이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깨닫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열리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 삶과 눈과 귀가 되어 보이고 듣는 것에 민감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 되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무명용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흔적 터위에
우리들은 평안의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피 흘려 물려받은 아름다운 이 나라 이 강산을 저희도 땀 흘려 더욱 수고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개월 총동원 전주잔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초청에 이어 2차 초청일은 7월 2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화하여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전도대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영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를 성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육체적 질고와 정신적 고난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께 기뻐하는 믿음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마달라 마리아 몸나가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최소분 권사님, 또 우리 김장덕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네요. 우리 김장덕 권사님 왜 따님이 와서 앉아 계시나요? 했더니 생신이셨구만요.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복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그 삶에 풍성한 은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김장덕 권사님, 최소근 권사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처소가 되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 주셨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남은 날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들, 복된 날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다 복되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초년보다 말년의 복 있는 우리 두 분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4개월 청동원 전도 2차 초청주일은 7월 2일이 됩니다. 우리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집니다. 전도 용품을 판매 중에 있는데 우리 구매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금림 권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전에 이제 아로니아 가루 이렇게 15,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가격이 또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사셨는데 시골에서 또 석류 이게 액기스로 담근 거 이제 꿀병 하나에 15,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데 제가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가격 대비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구매하셔서 이제 전도하는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강매하는 거 아니니까 보시고 좋으시면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매일 전도대 화수목 오전 10시 우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정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예별 원래의 일정 확인하시고 우리 주차에 맞게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식당 공사부서, 또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신약 성경 346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잘 영양가 있게 삼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붙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본 제목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총망라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유언들 제가 인터넷 안에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유언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사상가 유명한 공자 선생님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떨어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피고 지는 꽃잎처럼 인생이 진다. 뭐 이런 의미겠죠. 중동 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왕이죠. 30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수말리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전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차지하는 거는 이제 한 평밖에 안 되는 무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은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냐?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힘들구나.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샤넬 백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그 패션 디자이너는 마지막 유언이 이거랍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이걸 몰랐는가 봐요. 자, 중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불교에서는 꽤 유명한 분인가 봐요. 승려이자 화가이고 또 시인이기도 한데 이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은 이거랍니다. 괜히 왔다 간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가지고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노골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후회했다 그래요. 난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유언하는 것들을 이제 대부분 보면 아쉬움이 있고 회한이 남는 이런 유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희망에 찬 그런 유언들도 있지만 그런 유언들은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남긴 유언들이 보통 그런 유언들인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유언장이나 또 묘비명을 한번 미리 써봐라. 그렇게 그 유언이나 또 묘비명을 미리 써놓고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옥중 서신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지막 4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단서들을 우리가 6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6절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타고 남은 그 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이러한 절차가 전제입니다. 드려지는 제물에 따라서 약 1리터에서 2리터까지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날려보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제사로 봤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만 드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의 모든 학문과 신분과 재물과 재능과 젊음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이제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 남은 이 목숨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제물로 드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붙여진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떠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소를 이렇게 쟁기를 메어서 밭을 갈다가 밭을 다 갈고 난 다음에 쟁기를 풀어줄 때 이때 사용한 단어가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을 마쳤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요. 이제 노예나 아니면은 그 죄수들에게 다리에다가 이제 족쇄나 착고를 채우잖아요. 그런데 이 그 착고를 풀어주는 순간을 아날로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였던 것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날로시스, 떠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이제 뭐 군인들이라든지 야영을 할 때 텐트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의 끈을 딱 푸는 순간에 요 푸는 것을 아날로시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풀어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요, 배가 이렇게 정박하여 있을 때 배를 이렇게 묶어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 요 묶었던 것을 풀 때 요것도 아날로시스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날로시스는 전체가 다 희망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소의 멍에를 풀어준다든지, 그 죄수의 그 족쇄를 풀어준다든지, 이제 먼 곳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텐트를 푼다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기쁨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용례들로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죽음을 이제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전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를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당시 로마 시민들은 목을 이렇게 치는 이제 그 뭡니까, 단두형 이러한 그 이제 사형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목이 잘려질 것을 포도주를 붓는 전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불행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쓸쓸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나는 떠날 때가 됐고 이제 나에게는 기쁨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아쉬움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날이요 상 받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또 수학자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스럽고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도 아니고 또 아쉬운 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니까.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죽음이 다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도 있겠지만, 구원은 받지만 책망 받기 위해서 서는 자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불 가운데에서 받는 이러한 구원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이 다 동일한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못하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도록 전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구원받고 충성했나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급도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상급은 행한 대로 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요 상급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급신학이 없는 것은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겠어요? 네? 맞죠?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요새 그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쌀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나는 상급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부끄러운 거니면 어때,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게 믿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분명히 믿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보화를 쌓게 되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상급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라요. 그냥 거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상급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면류관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12별의 면류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면 금 면류관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면류관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지, 뭐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뭐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무슨 면류관을 이렇게 많이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면류관 종류를 많이 만들었나? 어떻게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의 이름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상들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군인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여기다가 막 별의별 거 막 달잖아요. 막 국기 같은 것도 달고 훈장도 달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이거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얻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봐야 뭐 하나가 달려지고, 전쟁에 실전에 참여를 해봐야 여기 뭐 하나 달려지고, 전쟁에서 총알을 맞아봐야 뭐 하나 달려지고, 이게 여기 달려지는 게 거저 달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12별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 상급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못 달고 그냥 맹송맹송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뭘 달아주시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라면 참, 아까 전에 뭐 중강 스님이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냥 괜히 왔다 가는 성도인 거예요. 왜 왔니? 그냥 가려고 왔지,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쟁하는 인생이죠.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잖아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투쟁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귀는 강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를 어루고 달래고 빌죠. 여러분들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자, 전화 왔네요. 자, 전화를 웬만하면 꺼두세요. 진동으로 바꿀 수 없으면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언제나 울리시는 분들이 단골 메뉴도 울리시니까. 자,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했지? 그거 봐요. 내가 이런 데니까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 두려워해요. 그래서 빌어요. 웬만하면 빌고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나는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별의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를 교회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 이게 결국 마귀에게 지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깡패들이 깡패 소굴에 있다가 손 씻고 나오려 그래도 그냥 곱게 보내줘요? 몇 대 좁혀고 보내줘요? 예? 그냥 곱게 보내주는 깡패 봤어요? 예, 마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편입되어지기까지는 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나는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꼭
꼭 토요일날 주일날 뭔 일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라나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마귀와 싸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요, 싸우고자 하면 피해요. 그 마귀한테 빌고 뭐 알랑방구를 끼고 잘 보이려고 하면 마귀는 이거 내 밥이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면 마귀가 슬그머니 피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자기가 진 걸 알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뱀은 그 머리를 상하였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시고, 마귀는 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싸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들, 싸우지 않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고자 한다면 분명히 싸워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7교회들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있는데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지는 자에게는요, 국물도 없어요. 지는 자에게는요, 집불도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면류관을 주고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워야만 이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로부터 지금 로마의 사형장에 들어갈 때까지 풀코스로 자신은 자신의 사명을 다 달려갔다, 이러한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왕이 있지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가 겸손해서 자기가 왕 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했기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초기에는 그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그 여러 전쟁에도 승리하고 했지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교만하여져서 그에게 악심이 들어가고 결국은 자살해서 죽는 이러한 결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초년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받고 부귀와 영화도 겸으로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가 한창 때 장년으로 가면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또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뭐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우상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가 있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친히 뽑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12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상당히 신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계를 맡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회계 아무한테나 안 맡기죠, 여러분들. 좀 사기칠 것 같다, 좀 못 믿었다 그러면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계를 맡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목을 묶었던 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창자가 터져서 죽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 선교를 떠났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중간에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끝까지 잘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맞아요. 평상시에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믿음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죽을 때 괜히 믿었는가 봐, 그냥 헛믿은가 봐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정말 뭐 교회 하나를 개척하다시피 그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막 사업 망하고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목사님 가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는데 아유 됐어, 나는 예수 괜히 믿었는가 보라고, 예수님 믿고 잘 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죽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중에 잘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평 강도처럼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장로님처럼 예수님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후회하고 믿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용두사미보다는 뱀머리에 용꼬리가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죠. 사실 앞에 나오는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사단이 조금만 시험을 해도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제가 성도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시험 들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밤에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유럽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어떤 꼴을 당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매 맞고 옥에 갇혀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온다 그랬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아니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매 맞고 옥에 갇힌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로마로 보내져서 지금 못 베어 죽게 생겼어요. 자,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복음 전하래서 복음 전했고,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왔는데, 이게 끝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시험 들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내가 믿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내가 우리 주님 내가 알아. 내가 우리 주님 내가 알아.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것도 난 확신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면 잘못 생각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아까 전에 그 임종 때에 결국 예수님 부인했던 이 장로님 왜 부인하냐면 자기의 현실의 삶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고 자기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사업 망하고 자식 죽고 자기 몸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황을 가지고 믿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나 욥이나 뭐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상황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졌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도 또 감옥으로 내려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믿음 지키겠다고 하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상황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앞에 종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예? 이거 종이 있는 거 믿으세요? 예, 대답할 필요 없어요. 거기 있는데 뭘 믿어요? 이 앞에 있는데. 아니 뻔히 보이는 것을 뭘 믿을 거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안 보여요. 내 등 뒤에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내 뒤에 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가 믿음이지 보이는 걸 믿을 때가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있는 거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어요. 자,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보통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 그거야 선교사님들 얘기고 목사님들이나 뭐 가능한 얘기지 우리한테까지야 뭐. 여러분들 아닙니다. 천국 가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받을 상급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땅 가운데에서 제가 맡은 직무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일 따름이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그냥 백성일 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어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고난 받기 좋으세요? 누구라도 고난 받는 것은 피해가고 싶고 마다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것이 이게 고난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중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여.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물어보면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이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무섭고 몰라요? 뒤에?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가죽은 탐나고. 자,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한 적 없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간다 했지 한 번도 간 적 없고, 한다 했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러면서 말로는 맨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뭐 상급이 있고, 지뿔이 있어요? 희생이 없이는 상급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상급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천국과 저 같은 사람의 천국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일까요? 불공평한 분일까요? 불공평한 분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여 고난을 선택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일을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한 가장 확실한 큰 상급은 전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가 얼마만큼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몰라서 전도 못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도 참 중요한 것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요. 그 왜 못하냐면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마음이 왜 자꾸 땅으로 다시 붙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걸 못하는 거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 세상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성경, 우리는 뭐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안 믿는 걸로 치는 게 우리 하나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언을 하고 있잖아요. 유언을.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져서 야, 내가 전도하느냐고 참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야,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야, 전도 이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힘썼던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거 당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위해서 평생 힘썼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너희들도 전도에 힘써라.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상급 이야기가 나오고 전도 이야기가 나오니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른 직장 그만두고 다 내팽겨치고 우리 이제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밭에서 밭 깔다가 그 들림받는 사람이 나오죠. 집에서 맷돌 갈다가 들림받는 사람이 나오죠. 꼭 뭐 다 직장 그만두고 뭐 그 선교사로 나가고 무슨 목사 되어지고 이래야만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안 되죠. 그들은 일반 성도들 아닙니까? 밭 깔고 있고 맷돌질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장도 나가야죠. 사업도 해야 되고 집에서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밥도 열심히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기 뒷전으로 놓고 그냥 직장에만 충성하는 거, 이거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 이거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집에서 밥도 하고 뭐 살림도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 번 할 수 있는 인생 같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내가 인생을 한 1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두 번 살 수 없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제로 부어졌고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고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지막 단계에서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무를 그러니까는 신중하여 고난받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잘 신중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유익이 됩니다. 이거 얘기고요. 전도의 일을 하며 전도에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자,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목표를 정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직 남아있는 삶이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어떤 여사가 80세가 되어져서 자기의 집이 이제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을 이제 그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경매를 내놓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일부의 생활비를 매달 지급을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집을 그 사람에게 넘기겠소. 이런 그 내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변호사가 이 집을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하기를 이분이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80대니까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서 90대가 돼서 죽는다 그래도 그래도 매달 지급하는 그 돈 따져보면 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값에. 그러니까 냉큼 이제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생활비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년을 더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그 집을 계약한 것보다 집값에 그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뭐 젊은이들한테나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 나는 아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쉰다면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후회함 없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대를 붙들고 사명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소망을 갖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상급 신앙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끄러움 가운데 불 가운데 받는 그런 구원 말고 하나님 여러 가지 면류관 우리가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보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박질 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